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또 고린도라는 지역이 상업이 아주 활발한 곳이었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마음만 하나가 되었다고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보다는 오히려 문제 많고 골치 아픈,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교회로 훨씬 더 유명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떠났었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늘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파당을 지어서 분열하고, 교회가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처럼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정말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안타까움과 애정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애정과 또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이 고린도 전후서에 담아서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의 원인은 사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은 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런 어려운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그 교회에 정말 참된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물론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야 하고 또 부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참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고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주님 앞에 제 역할을 하거나 쓰임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5가지의 참된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9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9가지를 배웠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이 좀 실천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진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면 또 사랑의 속성을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랑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기뻐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즐겁고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기쁘고 그 사람을 보면 좋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좋은 겁니다. 사랑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쁨이 없어도 사랑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시기 때문에 뭐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당신이 사랑하고 싶으시면 사랑하는 대상이 기쁨을 주지 않아도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야 그 사랑이 계속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근데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그 다음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6절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6절에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아디키아라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이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법을 어기는 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옳지 않은 일이다, 또 나쁜 짓, 죄,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법입니다. 일반적인 불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다든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불법입니다. 속이거나 힘으로 위협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불법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과 정당한 절차를 어기는 것도 불법이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일반적인 의미의 불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의미의 불법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불법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그 법을 어기는 것도 불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랑은 이런 불법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또 외국에서 오는 상인들이 많이 거쳐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떠내기처럼 들락거리고 돈이 많은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도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고린디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고린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고린디안이라는 단어의 뜻이 방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방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방탕한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이, 이 고린도 도시의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취한 첩,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자기 생모가 아니고 계모죠, 계모. 자기 아버지가 아내로 취한 그 계모와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사는 일까지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폐륜적인 불법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가 그런 심각한 불법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용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기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애통하거나 슬퍼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쫓아내지도 않고.
물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굉장한 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저 형제가 헌금도 많이 하는데 부자인데 뭐 그런 일 일어났다고 저 형제를 우리가 징계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혹 교회를 나가버리면 어떡할 거냐? 저 형제가 우리 교회 헌금의 반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떠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가지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닌데 뭐 특별하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별다른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가 잘못하면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그게 사랑이지, 그걸 들춰내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불법을 덮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불법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까지도 훼손시키는 심각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사회 집단보다도 더욱 엄격한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교회를 더럽히도록 교회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심각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냥 받아주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방치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이유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5장 2절에, 여기 우쭐댄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것을 징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나쁜 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불법이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는 넘어가줘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교만함이 그런 불법들을 느슨하게 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덕적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런 도덕적인 불법뿐만 아니라 영적인 불법, 즉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가 분별하고 찾아내서 그들을 쫓아내고 교회가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헌금이 많이 나오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믿음이 좀 다르더라도 받아주자. 뭐 그거 대단한 일 아닌데 뭐 믿음이 좀 다르면 어떠냐. 일단 그냥 사람들을 모아보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의 가르침들을 교회가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냐?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그렇게 도덕적인 불법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불법, 이단의 가르침들을 그냥 그것도 다 받아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만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 되고 엉망진창이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악을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행한 불법과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희를 아끼지만 너희가 행하는 불법과 죄악은 내 아들을 죽일 만큼 미워하고 싫어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행한 불법과 죄악이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할 만큼 무겁고 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불법까지, 죄악까지 눈 감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불법과 죄악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시고 사람이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불법과 죄악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미워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주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너희가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다 그냥 받아주고 있는데 그런 게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점점점 교회가 커지는 것을 보고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로마 정부도 교회를 싫어하고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싫어했지만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정부는 교회를 싫어하고 유대교 사람들도 교회를 싫어했지만 일반 대중들은 교회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깨끗했으니까. 성도들이 정직했으니까.
성도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교회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반 대중들은 알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교회를 좋아했고 성도들을 존경했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냐? 정부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핍박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대중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한한상 교수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우리나라에 자기가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옛날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한때 종교 생활을 하다가 그 종교를 버리고 무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버리고 무교가 된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6명, 56%가 기독교를 믿다가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 이상이. 물론 불교를 믿다가 버리고 천주교를 믿다가 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종교를 한때 믿었다가 그 종교를 버리고 무교가 된 사람들 중에 적어도 56%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한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겪으셨겠지만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교회를 안 가지만요, 제가 학생 때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 참 열심히 나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는 지긋지긋합니다. 교회는 가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유태교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일반 대중들은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로 왔는데 왜 지금 나라도 핍박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굳이 교회를 나서서 핍박하지 않는데 왜 교회는 일반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새로 교회가 건축된다라고 말하면 사실은요,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가 들어오는구나. 우리 동네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애들이 교회 가가지고 정직하라는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사는 교육을 받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해지고 우리 동네가 밝아지고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동네 교회가 건축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때를 지어와서 피켓을 들고 와서 교회에 물러가라 하고 시위를 합니다.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내붙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혐오시설입니까? 교회가 무슨 화장터입니까? 왜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불법을 받아들이고 불의를 용납하고 거룩함과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초대교회는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더 크고 더 화려한 교회당을 지으려고 욕심을 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서로 낮추며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려 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불법과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말씀에 따라 징계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늘날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성추행, 성폭행, 헌금횡령, 논문표절, 가짜 학위, 도박과 불법 등에 연루되어서 언론의 지탄을 받고, 큰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불법과 편법이 드러나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면 안 된다고 쉬쉬하고 덮으려 하고 대충대충 넘어갑니다. 헌금을 횡령한 목사가 버젓이 설교를 하고, 성추행에 연루됐던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성경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오고 왜곡된 교훈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단들을 보면 분별해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다 쫓아냈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단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요, 교회가 이단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까봐. 이단이 들어와도 분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셨다고 이단들을 전부 교사시키고 찬양대 시키고 구역장 시키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가 쑥밭이 돼버리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기껏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그것이 교회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를 향해 밀려들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 수준이 낮으니까. 이단이 들어와도 이단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꼬여들고 빠져들다가 나중에는 온 교회가 통째로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강단에서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오늘날 교회들에서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웃기는 설교, 기복주의적인 복받으라는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옷차림과 음악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고 있고, 저속한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공공연하게 동성연애를 용납하고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세우는 일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불법을 용납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바꾸어 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불법을 용납하고 도덕적인 불법과 영적인 불법을 허용하고 적당히 방치하고 감싸주는 동안에 교회는
거룩함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라. 교회도 맨날 싸우고 교회 목사들도 성추행하고 헌금 떼먹고 편법으로 땅 투기하고 교회당 크게 지어가지고 그런데 혈안이 돼 있는데 너희들이나 똑바로 해라. 너희들이나.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불법과 불의를 방치하거나 적당히 감싸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거나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할 때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서 그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징계하고 누가 교회에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용납하지 말고 그냥 쉬쉬하면서 덮어주려고 하지 말고 부끄럽지만 힘들지만 그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 불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잡아 주어야 그게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랑과 위로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불법과 불의까지도 용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무섭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사람은 함께 하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마라. 13절에서는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권면해도 안 고치고 책망해도 고치지 않고 징계해도 고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적은 누룩이 온 몸에 퍼져서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까닭은 교회가 불법과 불의를 용납하고 스스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법이나 불의가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불법과 불의에서 돌아서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혹 누군가 불법이나 불의를 행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못 본 척 넘어가지 마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안타까워하십시오. 그를 위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불법인 줄 모르고 지금 악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정말 저 형제와 저 자매를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불법과 불의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셔서 권면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게을리하면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법과 불의를 방치하거나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성공과 재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로잡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따끔하게 책망도 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불법과 불의를 버려야 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불법과 불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서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래서 바로 잡아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런 사랑으로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바로잡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